우유를 매일 마시는 사람과 우유를 매일 배달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네? 배달하는 사람. 네. 뭐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지낼 때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청년이 동네에 사는 한 처자를 마음으로 사랑했답니다. 짝사랑이죠. 고백도 못하고 마음만 끙끙 앓다가 생각해낸 게 매일 편지를 쓰자. 그래서 매일같이 편지를 썼답니다. 몇 년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몇 년 후에 이 처자가 결혼한다는 정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결혼하냐? 편지를 보낸 청년이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던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분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시장 지상주의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장 지상주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것들이 거래의 대상이고 돈을 주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첫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제목이 재밌습니다. 새치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새치기. 사람들이 줄 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줄서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새치기도 돈을 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새치기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 우선 탑승권, 돈만 얹어주면 우선적으로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우등 탑승권, 그리고 의사들 진료할 때도 진료 예약제, 담당 의사제, 이런 것들이 줄 서서 기다리기 싫으니까 돈 내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공평하고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이 전도서를 쓴 코헬렛 전도자도 세상의 불공평함, 불평등함을 다 이미 깨달아 알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불공평합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헛된 인생,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허무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놀라운 인사이트죠. 그리고 그런 해 아래서의 삶이 그냥 고달프고 피곤하고 헛된 인생으로 그냥 살고 마무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전도서는 해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행복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찾아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를 캐는 것처럼, 정말 보물을 캐는 것처럼 익사이링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헛된 인생, 복된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헛된 인생 살기 원하세요? 이왕이면 한 번 사는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바람 잡는 것이 헛된 인생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어떤 일 중 하나가 은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긴 돈이라고 그냥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신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아멘. 정말 동의가 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동의가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동의가 되면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전도자가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존재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보다 높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보다 높고 우리의 육체는 자연보다 높다. 존재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사랑의 질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연, 우리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스스로 우리를 찌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전도자는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됨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벨인 이유가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요,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도 많아진대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지, 내 은행 구자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만족할 뿐이지 모든 것들은 다 소비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단잠을 자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안전한가? 온전하게 보존될까? 도둑당하면 어떡하지? 여업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전도자인 솔로몬도요, 실제적으로 그의 궁정에서 하루 소비되어지는 음식 양이요, 밀이 30석, 12,700kg이나 됩니다.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이것은요, 하루에 14,000명이 먹는 음식의 양이라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또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부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돌아오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이요, 13절부터 17절까지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과도한 부가 그것이 부메랑처럼 해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보안에 신경 써야 돼.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염려함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도하게 해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여러분, 지난 2월 6일 새벽 4시 17분 진도 7.8의 강진이 터키, 시리아에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하나 건지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이 있다고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안전하다고요?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난 것처럼 갈 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고백했죠.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고백하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관을 만드는 신하에게 관을 만드는데 양 옆에 구멍 2개를 뚫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양 손을 바깥으로 내보이게.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도 죽음으로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게 있을까요? 자식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다 놓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이 과도한 부가 죽은 자처럼 살게 한다. 아주 직접적인 말씀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과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살다 간다. 돈과 풍요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맡기세요. 왜 맡기십니까? 사용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교회는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자기 창고에 쌓고도 너무너무 곡식이 많아서 또 다른 창고를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누리자.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온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피터 리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삶의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어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품은 살 수 있지만 아늑한 평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미인은 살 수 있지만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존경을 얻을 수 있지만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일상에서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허망하고 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가? 이 이유 때문에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을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헛된 모습들이 나타난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세상의 헛됨이 왜 바람 잡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냐? 그것은 소유와 누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몫을 주셨어요. 헬렉이라고 하는 목,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 소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누림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형용사가 세 가지가, 중요한 형용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선함으로 받는 거예요. 선함. 여기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함, 좋음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주어진 것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적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소유로 주어진 것, 이것이 선해야 돼요. 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용도 선함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절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받고도 안 받은 척 하지 마시고 다 받았잖아요.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크든 작든 하나님이 다 그 분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그냥 즐거움으로 전함으로 사용하지 않고 너무나 거기에 심취해서 또 불평하는 마음으로, 불만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두 부류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네, 이 사람들은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 다 놓고 어떻게 가지? 이거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의 날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날마다 행복하다는, 날마다 즐겁고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몫을, 선물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기쁨으로 감사로 날마다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6장 1절에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발견했대요. 아주 큰 병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여와 재물 모든 걸 다, 부귀까지 다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 엉뚱한 사람이 다 누린다.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허무하고 헛되고 불공평하다라고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소유와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곧 만족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 많이 가졌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정말 복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식이 100명이나 있고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낙태되어서 죽은 그 낙태자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인생임을 전도자는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셨대요.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답니다. 너무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느라고 그때 너무 바빠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돈만 열심히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몸이 병이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리질 못하는가?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정작 누려야 될 것은 누리려고 하지 않고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몫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몫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그것은 누리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남의 것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이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죠. 남의 재산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 도둑질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누릴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것들을 눈독 들이고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누리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있다고 그냥 그걸 쓰는 게 그냥 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누림이에요. 1차원적인 저차원의 누림이에요. 진정한 고차원의 누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녀는 그냥 그 선물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 선물에 집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 선물을 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물을, 소유를 다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또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니까 와서 앉아서 찬송, 기도, 설교 듣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대형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에요. 남침내 교단의 교단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강의를 했답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미국 사람들은 보통 1시간 강의하는 것이 충분하죠. 1시간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 1시간 갖고 부족합니다. 1시간만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1시간 더 했대요. 근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를 했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런지 모릅니다. 일주일 여기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분이 일주일 동안 예정에도 없는 강의를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의자도 아닙니다. 차디찬 마룻바닥에 조명도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없습니다. 악기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루 종일 말씀만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It is true worship.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떤 다른 요소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같이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루를 정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기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같이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광고를 했답니다. 몇 명이 올까? 이분이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1200명이 모였다. 1200명이 모였대요. 금요일날 저녁에 6시에 12시까지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Secret Church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어떤 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헛된 인생인가 복된 인생인가? 무엇이 헛된 인생이고 무엇이 복된 인생일까요? 전도자는
6장 12절에서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날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 헛된 인생.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정말 그 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뒤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호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 중요한 시간에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그림자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낙을 깨닫고 그 즐거움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를. 첫 번째, 이 세상에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입으로 먹는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이건 헛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지만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는요 무용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죠. 그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행할 일들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악한 제도 앞에서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헛되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잠시 눈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 다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헛되다. 네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강한 자 높은 자와 다투지 말라. 다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모든 사람 피조물인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다투려고 그래.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인생들, 허무한 인생들이라는. 5번째, 말들, 언론,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말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헛된 것이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여기 일이라고 됐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말이라고 돼 있어요. 말 많은 것, 이것들이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일까요? 그저 그냥 그림자같이 대충 이 세상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복으로 몫으로 주신 것들,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청지기예요.
맡아서, 잠시 맡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만 그 누림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죠.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소소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심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점심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잡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해주옵소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음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해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고 애정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바뀌어 버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자, 숭배하고 애정하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 있는가? 나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